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의 복.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2편의 표제는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제라고 하면 그 시를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어떠한 시기에 그 시를 찬송했는지, 어떻게 연주가 되었는지, 악기는 어떤 악기들이 사용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표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2편은요, 그 표제가 단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 성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면 의인의 형통과 그리고 악인의 멸망, 패망,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안식일에 성전에 모여서 악인을 멸하시고 또한 의인을 형통케 하시며 번성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예배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그들은 현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미래에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순간들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를 그들은 갈망하고 또한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시를 부르며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영광의 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을까요?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는 13절에서 의인들, 즉 여호와의 백성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다. 의인, 곧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받게 될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받게 될 복은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의 가사이죠.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토브, 우리가 시편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의 창조물들을 보시며 심히 좋으니이다, 심히 좋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극상의 좋음, 극상의 좋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러 나오는 진정 어린 좋음, 극상의 좋음, 이것이 묻어나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우리가 받게 되는 바로 이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 마음에서 우러러져 나오는 이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위적인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자귀적인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극상의 기쁨과 극상의 그 반응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심겨진 자는 자신의 삶을 둘러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이 마음 가운데서 찬양이 우러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는, 높이 외치는 그 진정어린 표현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그 예배의 감격과 진정어린 이 토부가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으십니까? 무언가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예배가 기쁘고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그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토부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들, 기타 하나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려도요, 그 예배가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준 높은 이 찬양팀이 앞에서 이 찬양을 하지 않아도요, 또 세계적인 명설교가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감격과 이 토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세계적인 설교자의 설교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절대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또 더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왜?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 능력이 원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복이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없이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눈이 떠져서 그냥 나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사모함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바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섭리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의 일시적인 흥왕과 영원한 이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들도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흥왕할 수 있어요. 악인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풀처럼 잠시 났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 풀과 같이 잠시 잠깐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 풀은 시들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패망하고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들의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그 의인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응. 보상하고 또 뭐예요? 응징한다, 이 말이잖아요. 의인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더욱더 높여주시고 더욱더 기름진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악인들, 주의 원수들은 일시적인 성공과 흥왕을 뒤로하고 모두 패망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축약해 놓은 단어가 바로 이 보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보응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쓰시죠? 여러분, 사기꾼들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사기칠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눈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의 눈에는 세상의 죄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이 죄악된 세상, 이 완악한 세상, 나 하나 죄를 더한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겠는가라고 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시선이에요. 죄인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통치, 그 보응의 원리를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다. 바로 이 원수들의 보응을 볼 것이다. 원수들의 보응받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어젠가요? 제가 잠깐 그 유튜브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너무나 이른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던,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낸 한 미망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딸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이 딸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동화로 만들었어요. 그 동화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 쇼에 나와서 그 기가 막힌 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쓴 그 책, 그 동화책도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여인을 얼마나 동정했는지 모릅니다. 참 기구하고 불쌍한 여인이다. 저 남겨진 딸은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경찰이 그 아내를 긴급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류, 그걸 지속적으로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 남편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영원한 완전 범죄가 될 뻔한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이런 악인이 여러분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죠? 셀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그러한 그들이 그 죄에 합당한 보응받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응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나 하나의 죄를 더한들 무엇이 그리 큰 죄겠는가, 무엇이 그리 큰 대수겠는가 하면서 나 자신의 죄를 더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공의롭게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죄를 가다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시선의 끝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하고 의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번성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번성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무언가 그냥 들어도 여러분들 이 은혜가 되는 대단히 큰 축복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방을 보통 받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요, 의인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슨 나무죠?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두 번째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흔한 나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근동의 이 뜨거운 이 사막지대, 그곳에 오아시스에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나무 있잖아요. 잎이 넓적한 큰 나무들. 그게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종려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겁고 건조한 사막지대에서도 잘 자라나기 때문에 이 시내반도와 그리고 유다 광야 등지에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흔한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요, 그냥 이 한 그루가 그냥 떡하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군락을 이루어서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특성을 빗대서 시편 기자는 이 번성이라고 하는 말로 그 의미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요, 1년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록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뿌리가 무려 50m까지 또한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두 번째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종려나무하고는 또 180도 상황이 다릅니다. 이 나무는 레바논 산지, 여러분 산지는 어때요? 기후가 춥겠어요? 따뜻하겠어요? 춥죠. 그 북방에 아주 차고 또한 아주 그 매서운 그 눈보라를 뚫고 자라나는 그런 아주 강인한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짓고 또 자신의 왕궁을 또 지었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딘 강도가 높은 목재이기 때문에 아주 웅장한 큰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나무라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나무는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향기가 너무나도 향기롭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매우 적합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 두 나무 모두 각자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생명력이 그렇게 잘 자라나기 힘든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생명력을 표출한 나무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나무들의 뿌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나무들 모두 그 뿌리가요, 길게는 거의 한 40-50m 정도까지 그 뿌리가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고 또 굉장히 아주 튼실하게 그 뿌리를 내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 바로 우리가 이런 나무들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성장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저의 삶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로 나아지는 것은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로 나아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로 나아지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내릴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고 더욱더 단단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번성하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 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떠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 이 완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스토리,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와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림으로 번성과 성장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